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며 한 주간도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는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과 2절과 비슷한 말씀인데 6장 14절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15절에 그런즉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앞절에서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성경을 봐도 알지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주의 첫 번째 문제는 뭐다? 5장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앞에서 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그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613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 그 말은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율법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법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법칙으로 대하고 살면 안 된다. 자 보세요. 명사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와 함께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율법은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의 근거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 신분이 된 게 바로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사는 신분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자, 어때요? 다시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두려워요. 왜요? 두려운 마음이 왜 드는가 하면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사니까 그래. 아니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분명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자, 여기에서 교훈의 본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의의 종이 우리는 되었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자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자, 우리가 성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는데, 그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거룩함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거룩함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님과 연합을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해체시키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한번 연합된 사람은 우리가 살다가 실패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체시키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와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인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들립니까?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자, 내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 성격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물론 오래 교제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목사님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을 들어보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본인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몇 번이나 하면서 하는가? 그리고 할렐루야를 어떻게 말하는가? 자, 보세요. 어떤 목사님 딱 만났어요. 어디 목사님이다. 그때 처음 따랐을 때 그 말을 보면 아는데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는가? 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100% 강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도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강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에 따라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들립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들리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죽어 이렇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리나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거룩함에 제발 좀 이르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 이 말입니다. 두렵게 들리나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으로 두렵게 들리냐 이 말입니다. 왜 두렵게 들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음에 뭡니까?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하는 것 같이 내가 말하노니 의의 종으로 너희 지체를 들여서 거룩함에 제발 좀 일을 하니 일을 할 때 거기에 또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르라 그 말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라 이렇게 한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들으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 말이 애끓는 마음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읽으면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다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마지막이 사망일 것이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또 근심이 듭니다. 왜요? 거룩한 열매가 많지 않죠. 있기는 있는데 거룩한 열매도 있지만 또 죄를 많이 짓고 살아.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근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요. 자, 21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맺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열매를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열매를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맺어진 그 최고의 열매는 첫째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맺은 최고의 열매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어떠한 위대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식을 키워보세요.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 좋죠.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귀하고 기쁘고 최고의 존재는 뭐예요? 보물은 뭐? 자식 자신인 거예요.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맺었으니 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는 것들 또한 주님이 이루고 말 것이니 맺었으니 그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멸망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나를 맺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해버리고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라면 죄를 쫓아가는 경향보다 거룩한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새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죄가 좋아 그 죄를 따라가는 경향입니까? 비록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나의 마음의 방향은 의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낙담하지만 그 실패와 낙담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인 우리가 삶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종이든지 그 당시에 종이 있습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종조차도 그 당시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물론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를 나갈 수 있고 어디 아무 척박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의 빛을 들고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내가 아침에 눈 뜬 그 자리, 내가 낮이면 일하러 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그 세계의 그 생각과 그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는 어떠한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너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는 이것이 신자의 영광. 다른 데에서 영광을 찾으면 우리의 영광이 거의 없지. 왜요? 우리는 날마다 거의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신다. 야곱이 지금 낙심해서 약국강가에 자기 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밤새 씨름하십니다. 밤새 씨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 이겼나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밤새 씨름하여. 왜 그럴까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굴복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고 해요.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와 평생 하나님은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생 씨름해. 그러나 우리는 결국 뭐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죄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죽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평생 씨름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낙담하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로 사로잡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이다. 자,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앞에서 우리 로마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힘으로 강제로 끌어 앉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지금 여정의 경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열매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거룩한 열매는 다른 곳에 있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 본 드라마 중에서 어떤 드라마가 있냐면 낭만낙도 김사부란 드라마가 있어요. 원이 있고 투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원에 보면은 마지막에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김사부 애인이 나와. 그 애인이 누구냐? 김혜수잖아요. 김혜수가 딱 나와서 왜 오냐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죠. 김혜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알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같이 갔던 일행 중이 포탈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저 힘없고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왔는데 봉사하러 온 그 사람이 폭탄을 맞아 죽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김사부에게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김사부가 뭐라고 하느냐? 참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 너는 힘들고 이해는 안 가지만 지금 나에게 환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너는 100% 낙담한 것은 아니다. 너는 아직도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100% 낙담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내 옆에 와. 그러면 내가 네 옆에 앉아 있어 줄 테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어깨를 빌려줄 테니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깐 쉬어도 좋잖아. 이렇게 말한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김사부가 말했듯이 나에게 기대. 내가 너의 주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살면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귀결되고야 만나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의 결국은 사망. 그러나 신자의 결국은 영생.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태어난 것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창조한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창조가 있죠. 어떤 창조가 있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재창조된 것
그가 만드신 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선한 일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재창조됨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게 신자의 구원.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결국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영광임을 알고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의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